여러분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 이제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생일 정답입니다. 정답. 저도 어느 때인가 어느 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참 생일이 기다려졌는데요. 이제 남들 생일을 챙겨야 되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제 생일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중에 가장 소중한 날, 생일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18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오늘 8월 14일이잖아요. 내일 8월 15일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광복절입니다. 우리 일제 치하에 나라를 뺏기고 자유를 뺏기고 오랜 세월 있다가 71년 전에 자유와 해방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의 해방과 광복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날 바로 내일 8.15 광복절입니다. 이 두 가지 경사가 함께 겹쳤으니 얼마나 복되고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18년을 눈동자같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멋진 교회로 멋진 대한민국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런 날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특별히 8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언약의 말씀, 이 강복하심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데 성경 말씀은, 복음은 이후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조국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일날은 우리가 또 빼놓지 말고, 제가 작년에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임한 지 불과 한 2주 됐나요? 그리고서 17주년 예배를 드려서 사실 저도 얼떨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1년이 되니까 좀 정신이 좀 차려집니다. 생일날은 뭐 해야지 또 이 맛이 나요?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촛불 켜고 이게 딱 부르고 노래 부르고 해야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예. 촛불도 막 지금, 여러분 여기 그 콧바람을 너무 세게 하거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미리 하나 둘 셋 하고 끄기 전에 끄면, 이거 꺼지면 이제 오늘 예배가 망쳐질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이렇게 숨을 죽이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2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앞에 잘 보고 있죠? 목사님 잘 보고 있죠? 자, 제가 교회학교 친구들 하면 우렁찬 함성을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교회학교 친구들, 피죽도 안 얻어먹은 것처럼, 다시 한번, 이번에 큰 목소리로, 오늘 많은 손님들이 오늘 우리 축하해주기 위해서 함께 예배에 오셨는데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닐라 새생명교회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훨씬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이제 부릅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 한 번 더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예, 촛불 꺼야죠. 촛불. 자, 하나 둘 셋 하면 붑니다. 어른들도 붑니다. 네. 우리 동심의 마음으로 하나 둘 셋. 예. 야, 신기합니다. 예, 그냥 뭐 촛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케이크 사라지네요. 예, 여러분 이제 맛있는 케이크 다 드셨습니까? 안 먹었어요. 이거 어쩌나. 예, 우리 내년에는 필히 부서마다 우리 아이들은 꼭 케이크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잔치,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 사이에 말씀이 선포되고 또 오늘 특별히 또 한 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 임직식이 있는데 그런 은혜의 시간들 또 교회 학교 축가 공연까지 오늘 전체 예배가 축제 가운데 잔치 가운데 벌어질 텐데 기쁜 마음을 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무엇입니까? 참 어렵죠? 제가 답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는지. 동의가 되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은 무엇일까요?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필립 얀시의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제목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그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모든 부모들에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또 오늘 목사님의 책의 제목처럼 교회도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고민입니까? 고민된 측면이 훨씬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사랑입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를 다 말씀 속에서 이야기할 텐데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과거를 좀 돌아볼까요? 18년 전에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건물을 빌려서 이렇게 주일마다 집끼리 다 갖다가 설치하고 다 철수하고 하면서 그렇게 고된 환경 가운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짓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붙들었던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좀 어렵겠지만 말씀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포함한 모든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을 포함한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차별과 차이도 없이 모두 같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인의 혈통을 따라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중세 천년의 카톨릭 시대, 카톨릭 교회의 시대에도 신부라고 하는 구약의 어떠한 사도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부들만, 성직자라고 불리는 이들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창립 정신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건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고자 18년 전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당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최고 의결 기관이죠. 이 당회를 대신하는 종직회라고 하는 모임을, 그러한 회를 만들었습니다. 항존직 7명, 선출직 서리집사 7명, 담임목사 1명,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막강한 힘과 수직적인 계층 구조 안에서의 권력 내지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님들과 담임목사가 스스로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종직회 서기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이 모든 성도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를 포함한 성도들이 각각 사역을 맡아서, 마치 장로님들은, 제가 부임해서 1년을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거의 다른 교회, 일반 지역교회로 보면 부목사님, 목사님이 하는 역할, 담임목사, 부목사님이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역할들을 감당하십니다. 장로님들은 전임사역 교육자처럼,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다른 교회에 장로님들이 사역하시는, 당회원들이 사역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오늘 교회는 18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후 18년 동안 철저히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왔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지금까지 전통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익명성의 원칙,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금 봉투를 보시면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는 이름을 쓰는 날, 금액을 쓰는 날이 일절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이름도 그의 힘도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창립 때부터 우리가 갖고 견지해온 그러한 정신입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떠한 차별과 차이도 없는 복음 안에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오늘 여기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동안 참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은 세상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만인 제사장주의를 표방하고 종직회 중심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오면서 그 반작용으로 몇몇 영역에서는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있습니다. 풀어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새롭게 생겨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 교회 공동체는 18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오늘도 외부에서 오신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당회가 없이 교회가 돌아가겠느냐? 담임 목사의 권한이 그렇게 없어서 교회가 되겠느냐? 교회 경험도 없고 신앙 경륜도 짧은 서리 집사를,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당회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중직회의 절반을 채워놓으면 교회 일을 그들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의문이죠. 그리고 그 의문은 합당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는가요? 그런 염려처럼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부흥하지도 않고 게다가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도 않았는가요?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인사회 안에서 가장 큰, 또 가장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그런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오늘 설립 1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까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제게 떠오르는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It's a miracle. 이것은 기적입니다. 오늘도 여기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와 있는데, 온누리교회가 처음 개척돼서 한동안 오늘처럼 그렇게 큰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메가처치로 부흥하리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도 마찬가지.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기적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교회 초기에 많은 분들, 목사님, 선교사님들, 교우들이 염려한 것은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는 부흥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세우셨습니다.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듣기에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양적 성장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무엇을 해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를 해본 적이 없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에 따라 바보스러우리만큼 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만을 고집하며 예배하고 사역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18년 왔던 오늘 현재까지의 그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인 인식과 그 정체성이 있어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염려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달려온 그러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값진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앞에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은 세상 또 어디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트를 이렇게. 자, 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해주십시오. 좀 길지만.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은 세상 또 어디에 없습니다. 하트를 날리라는데 안 날리는 분들이 계셔서, 자,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날려주시죠. 이 하트 만드는 걸로 세대 차이를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하트를 만들어 주실래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트를 하나, 둘, 셋. 예. 그래서 이관수 장로님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50세대입니다. 50세대. 이렇게 하는 건 50세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는 중간 세대. 나 요거 했다고 그래서 나는 뭐 신세대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트를 요렇게 한답니다. 요렇게. 한편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갈수록 사랑에 인색해지는 세대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냥 우린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하다가 이렇게 모습만 세련되고 사랑의 크기는 더 커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야, 나 잘했어 이런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참 잘해 오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마닐라 새생명교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족으로 있는 게 제게는 복입니다. 이런 고백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확신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나아갈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뭐 거대하고 큰 것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말씀 속에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1절에 나와 있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중요한 의미들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와 소유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인 제사장주의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만인 제사장주의는, 개혁교회의 전통에 주장하는 이 만인 제사장주의는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은 없다, 차이는 없다 라고 하며 사역을 동등하게 나눠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는 반쪽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교민사회입니다. 한인사회, 마닐라, 필리핀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가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소유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만인 제사장주의를 품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직업이 성직이 되고 일터가 성소가 되게 살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여기 써져 있는 문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공간 안에, 건물 안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인사회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복 71주년을 맞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와 공부하는 그 처소가 바로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바로 성직이 되어야 합니다. 죽게 하듯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공부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그 직업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 학교, 가정, 일터,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소가 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지금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나 이런 온전한 세상까지도 품어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만인 제사장주의의 한쪽 극단으로 가게 되면 모두 다 뒷짐을 지고 구경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과거에는 목사와 장로들이 했던 그 역할을 누구나 다 은사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는 뒷짐지고 좀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어도 교회는 건강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19절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설교를 드린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때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동일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남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셨는가? 22절 안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단점들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부모가 아닌 자가 부모가 되고 자녀가 아닌 자가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몇몇 뛰어난 한 교회 리더에 의해서 이끌어가지고 지어져가는 교회가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닙니다. 오늘 오신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달 전에 오신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혹 2년, 3년 이곳에 일 때문에 머무는 한국의 모교회가 있는 교우들이라 할지라도, 내지는 평생 이곳에 뼈를 묻기 위해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믿음 안에 한 가족들입니다. 왜 한 가족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라고. 여러분, 그런 교회 앞으로 만들어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그런 교회를 열심히 지어가려고 합니다. 어떠한 차별과 차이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뒷짐지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목사부터 저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의 한쪽 극단에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인가 하니, 모두가 다 주인 노릇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두 다 주인 노릇을 하며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위험성이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차이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직분자들, 목사, 장로, 안수립사, 권사, 구역장, 내지는 소그룹 모임의 리더, 성경교사와 같은 그러한 리더들과 직분자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사랑으로 할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지음받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이들입니다.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우애하고 서로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갈 때 교회는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본연의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20일 날 이곳에서 아까 광고를 들으신 것처럼 남송도 총동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선물로 우리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많이 준비해 놨답니다. 또 에스더회에서 주관하는 선교 바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지음받아 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고 우리의 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좀 떠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주십시오. 과거와 현재까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서 더 좋고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지음받아 가야 할 몫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18년 전보다 오늘이 좋은 것처럼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런 교회로 함께 지음받아 나아가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더 건강한 교회,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더 인류 구원을 위하여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지음받아 가는 공동체의 신앙, 사랑의 공동체로 지음받아 가는 교회, 뒷짐지는 자 없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과 열방을 품고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직업이 성직이 되고 일터가 성소가 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